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을 넘는 목사 김재현 목사입니다. 선을 넘는 목사 정용주 목사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한번 제업을 했었죠. 목회자 월급에 대한 영상을 제업을 했었는데 그 영상이 처음 올라갔을 때 아주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제일 뜨거운 것 같아요. 처음으로 유튜브에서 그 영상 때문에 수익이 발생을 했죠. 그 영상 중에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고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좀 몇 가지 댓글을 한번 읽어보면서 반응을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댓글이 이게 좀 재밌는데 영상에서 저희가 월급을 얼마 받았냐 40만 원이라고 썼거든요. 그리고 40만 원 받은 통장은 오픈됐었고요. 네. 그런데 댓글이 이렇게 나왔어요. 40만 원?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TV에 나오는 거 보면 막 억대로 받는 사람도 있고 이러잖아요. 억대 연봉을 받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40만 원 정도 받았던 저희 그게 그 한 달에 그렇게 받았던 거고요. 저희가 교회 재정 1년 동안 재정을 한꺼번에 다 올리거든요. 매년 연말마다. 그래서 그 연에 그 해에 받은 목회자 월급이 다 공개가 돼요. 기억하기로는 2012년도 23년도 이제 작년이죠. 23년도에 아마 12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물론 저희가 그거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건 아닌데 저희는 따로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끝에만 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 영상도 보면요. 영상 트래픽이 쭉 가다 갑자기 월급을 공개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만 살짝 탁 올라가요. 이렇게. 그리고 또 제가 고맙다라는 생각을 들은 게 장문이거든요. 이분의 취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저희를 응원한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목회자가 가장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근데 대부분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목회자와 교인은 상생관계예요. 함께 성장하고 함께 커가는 관계예요. 누가 경쟁하고 경계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죠. 이 월급을 성도는 최대한 목회자에게 지원해 주려고 애를 쓰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뭐 얼마가 교회 사정은 다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고 또 목회자는 교회의 사정상 내가 이 정도 선에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좀 최선을 함께 정해보는 것도 같이 유민하면서 좀 성장해 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댓글에 보니까 참 뭐 저희 보고 훌륭하다, 존경스럽다 이런 얘기를 쓰신 분들이 많이 있으면 좀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한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40만 원만 받는다. 그러면 진짜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실제로 그런 목회자들이 계셔요. 정말 대단하신 그런 분들이 존경을 받는 거고요. 저희는 못 받을 만 하니까 못 받은 거예요. 실제로 한국교회에 그렇게 겸손하게, 청렴하게 그렇게 사시는 분들 참 많이 계셔요. 돈 밝히는 분들이 간혹 있는 거지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건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목회자의 월급을 공개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언론에서 내비치는 목회자들의 연봉 같은 경우에 막 사실 억대 받는 분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목소리가 되게 크고 인기도 있고 유명한 분들이 목회자들은 거의 그럴 것이다. 목회의 현실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돈을 벌려면 목사를 해라 뭐 이런 글을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목회자들의 월급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2017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건 담임 목사, 부목사를 다 합쳐서 이제 평균을 낸 거겠죠. 그리고 교회 크고 작은 떠나서 다 평균 7대 교단 이렇게 합쳐가지고 평균을 냈다고 해요. 202만 원이라고 합니다. 2017년 기준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이게 2002년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요. 2002년에도 200만 원 정도. 사실은 제 17년보다 줄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타인 가족 최저 생계비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금액이 있죠. 최저 생계비가 260만 원 정도? 목회자들이 보통 이제 자녀들이 좀 많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 믿음 가운데서 자녀를 생산하다 보니까 4인 가족이 넘는, 저희만 해도 5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인 가족이 다들 넘는데 아무래도 모든 성도들보다 또 조금 가난한 자리에 있는 것이 뭐 덕이 될 수는 있겠죠. 그 정도 금액으로 목회자가 받아요. 실제로 40대 남성의 평균 월급은 한 450만 원 정도 된다고. 450만 원? 네네. 어이구야, 한참 되네. 사실은 이 금액보다도 더 못 받고 지내시는 분들이 퍼센티지를 따지면 더 많으실 거예요. 상상도 못 하실 텐데 부목사보다 담임목사 월급이 적어요. 근데 아주 작은 교회들, 뭐 그렇죠. 50명 이하 교회 이런 데서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부목사 때보다 월급이 많이 줄어서 담임목회지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혹시 그러면 지금 목사님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는 얼마를 받고 살고 있나? 이게 이제 지난 영상에서는 다른 걸로 욕을 먹었다면 이걸로 이제 욕을 먹지 않을까 겁이 나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쿠팡 배달을 자기 차로 하는 것을 처음에 하다가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모로 팔로가 막혔어요. 그쪽 일들을 이제 사람들을 뽑지 않게 되면서 어쨌든 하던 일이 그 일이니까 그래서 아예 포터 배달차를 사서 제가 사업자명을 내고 쿠팡으로부터 이 일을 받아서 이제 하는
슈플렉스라고 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달 사업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동아제약 에스트팜이라고 하는 그 공장 내에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로 오픈한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 매니저로 취직을 해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밤에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산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산꼭대기 절에도 가요. 절에다가도 절에 있는 보살님들 되게 좋아하셔요. 하루 평균 한 450개 정도를 저희가 배송을 하고요. 건당 한 1,000원 정도. 그리고 일주일에 6일을 일하게 되니까 제가 지난달에 수익으로 받은 건 이제 세금 전입니다. 세금은 이제 거의 절반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세금 전 저희 가정 수익이 1,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집의 그 아마 수익은 500만 원 조금 넘을 것 같다. 왜 뭐 차 기름값 이런 거 다 나오는 거죠. 그 정도. 옆에서 보면 사실 목사님이 밤에 일을 하시거든요. 네. 밤에 배송에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밤을 새고 오셨어요. 근데 어쨌든 이 일을 시작하고 제가 한 10kg 정도 빠졌어요. 최 PD님도 저랑 같이 이거 하시면 그 뭐 헬스 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카페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근데 아침 7시부터 출근을 해요. 아침 7시부터 출근을 해가지고 오후 4시까지. 저는 월급이 제 실수령액이 200만 원이에요. 아까 전에 목회자 평균 얘기했었잖아요. 딱 그 목회자 평균으로 저희 집에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랑 쿠팡하시죠? 2배 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회에서 그러면 월급을 얼마 받나. 사실은 우리가 그때 영상 찍었을 때 그때 한 달에 40만 원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40만 원 받은 달이 있었나요? 그 달이 무슨 달이었냐면 저희가 창립 예배가 있던 달이었기 때문에 평균보다 몇 배의 헌금이 그때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1년 다 합쳐서 40만 원이 안 될 것 같은데. 저희 교회에서의 목회자 월급은 월급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한 해에 2023년도 1차, 2차, 3차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3회차가 다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교회 재정상. 현재 지금 2023년 1월 1일부터 8월까지 1회차 받았습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뭐 돈 때문에 목회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저희가 마음을 잘 지켜서 어쨌든 저희의 본업이 목회이고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도리어 이제 텐트 메이킹 그러니까 바울이 하던 것처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이게 가끔 돈에 눌리고 시간에 눌리고 하다 보면 저희도 뭐 어쨌든 마음 지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어쨌든 기도하시는 분들은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게 목회자 월급을 공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그 월급에 대해서 좀 저번에 얘기했던 후속 영상까지 찍으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제 자신에게도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저도 사실은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교회를 부목회를 하다가 개척을 했는데 뭐 성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는 그냥 제 맨땅에 헤딩으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거의 4년에서 5년 정도를 성도들 1명, 2명 있는 상황에서 저희 가족과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 시간이 뭐 쓸모가 없었다 아니면 그 시간이 싫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목회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 가족의 부양을 하지 않아도 되는 뭔가 합리화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제 가족이 괴로워하는 시간을 봤어요. 제가 목회에만 전념하면서 봤을 때. 근데 그게 참 가족에게 못할 짓이더라고요. 내 목회가 내 스스로가 합리화가 돼서 나는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었던 내 자신 스스로가 좀 부끄러웠어요. 이 합리화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 사실 목회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전통교회가 우리가 오랫동안 사역하다 보니까 전통교회만 진짜 교회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사실 교회라고 하는 그 틀은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사실 신약성경에 나온 교회 목회의 프레임도 되게 넓거든요. 동굴교회도 있고 가정교회도 있고 그다음에 텐트메이킹 했던 사도 바울의 모델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모델의 목회의 그 스펙트럼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 전통교회의 틀에만 가둬놓고 목회자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가둬놨던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목회자도 있고 목사님 같은 목사도 있는 겁니다. 주중엔 이렇게 일을 하고 주말에는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그게 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사실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둘 다 가능한 것 같아요. 목사님 혹시 이 영상을 이 목회자 영상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제가 얼마를 받아서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 이렇게 개척교회를 한다고 할 때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은 첫째는 사람, 뭘 사람이 있을까? 그렇죠. 두 번째는 돈. 그렇죠. 이게 또 같이 연결돼요. 사람하고 돈하고. 그때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성도
성도가 몇 명이 모일까? 그리고 몇 명이 모인다고 계획이 잡혀서 몇 명이 모였어요. 그럼 이 사람들 안에서 헌금이 얼마 정도 나올까? 계산이 돼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목회가. 저 집사님은 한 달에 11조 얼마 하실 분인데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저분은 나 따라오지 않을까?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치사한 마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게 현실에 부딪히면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자신의 목회를 갉아먹고 그렇죠. 또 자기의 자존감 그런 것들에 굉장히 큰 생채기를 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개척 자체가 두렵고 누군가에게 손 벌려야 하나? 어느 교회가 도와줄까? 전에 내가 부목사 있던 교회에서는 지원금을 좀 얼마 해줄까? 이런 생각들로 개척을 못하는 거죠. 저는 확고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국교회 미래는 개척교회에 있다고 생각해요.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들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더 새로워지고 또 좋은 시도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척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의 좋은 점이 자립이에요. 자립을 참 잘했고 그동안도 그걸 신념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잘 서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개척교회에다가도 자립을 자꾸 요구를 해서 개척교회를 도와주거나 하는 손길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렵죠. 내가 나가도 될까? 나는 과연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다들 주저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냥 어떻게든 담임 목회지만 생각하게 되는 더 능력 있고 훌륭한 출중한 목사님들이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이 영상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걱정하지 마라. 먹고 사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희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 사실 개척한다 그럼 굉장히 말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저도 조금 그런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는 여러 가지 여러 모델의 다양한 교회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너무 하나로만 왔어요. 그냥 한 가지 그냥 완전히 올인해버려가지고 좀 센세이션하다 그러면 뭐 찬양 집회 정도. 그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지금은 일어나야 되고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척을 해야 되는데 개척하십시오.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개척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도 목회자 사립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 오시거든요. 저희 교회 좀 얘기를 하자면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헌금을 제대로 하신, 제대로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자기가 도와주는 또 다른 교회, 개척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본교회에다가 헌금을 안 해요. 안 하시는 분들도 심지어는 있어요. 저희 아무 눈치도 주지 않죠. 줄 수가 없고 안 줘도 되고 이게 굉장히 목회를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와 그다음에 목회자의 생활비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두 개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도 목회에 대해서 그렇게 엄청난 부담을 갖고 정말 이것이 나의 생존이다 이런 마인드로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셔서 선을 넘으시라. 여러분의 그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로 정말 이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교회들을 만들어 보세요. 한국 교회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 분이 목회자라면 나도 저런 교회에서 같이 한번 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오세요. 우리 교회에서 받는 월급을 3분의 1로 나누게 2분의 1로 나누는데 3분의 1 나누면 저건 1차가 10만 원 받았으니까 저는 30만 원, 12만 원씩 줄게요. 여러분 선을 넘으십시오. 우리와 함께 선을 넘읍시다. 자, 오늘 뭐 그럼 뭐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네요. 예. 그 댓글 그렇게 자꾸 달지 마세요. 그거 다 영상 다 보고 달고. 그런 신경 다 다세요. 조태구알. 조태구알.